찬송가 고백장입니다. 주 예수님, 기도에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오늘은 기도가 응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요. 먼저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안 했는데 응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전제 조건은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 하시죠? 네, 기도를 아마 다 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기도하는 거를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교통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이렇게 기도 집회를 쭉 하시는데, 단체적으로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단체적으로 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개인적인 필요들도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방면에서 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훈련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할 항목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기도해야 될 항목들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그런 체험들 많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집에서 갑자기 찾아야 되는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주 예수님, 물건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또 주님이 금방 또 찾게 해주십니다.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애가 뭐 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된다. 그러면은 주님, 학교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주십시오. 주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기도라고 생각돼요. 또 자녀들 중에서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하나하나 기도를 하는 것을 주님이 되게 좋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신 거를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짧게 좀 간증하자면은, 제가 26살에 성남에 딱 왔어요. 총각으로 왔죠, 당연히. 26살 9월 달에 딱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뭔가 약간 제가 좀 영적이었는지, 무슨 결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 이런 기분을 잠깐 제가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7살이 됐던 2002년도에 또 동일한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문득 기도를 좀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날 혼자서 있는 시간에 주님 앞에 가서 결혼을 위해서 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그날 엄청 제가 회개했습니다. 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결혼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단 말이냐. 마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주님께 엄청 회개하면서 주님께 막 기도를 했더니 정말 기름 부음이 넘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항목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항목들에 있어서 주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차를 탈 때에도 주님 저희 안전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작은 기도의 항목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항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응답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굵은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 저도 이제 돌아보면 몇 가지 그런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 게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간증이 있어요. 뭐 한참 지났으니까 이미빈 선생님 첫째가 진주자매잖아요. 진주자매가 어느 날 간증을 했었는데, 대학교 때인가 교환학생으로 갔었었는데,
자기가 교환학생 갈 때 혼자 가니까 얼마나 그 필요한 항목들이나 그런 사소한 뭐 여러 가지들이 많았겠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적었답니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주님께 하나하나 간구했대요. 간구를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주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습니다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들으면서 참 자매가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매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항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고 간구하는 것을 정말 훈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기도 노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을 사람들 이렇게 딱 해서 기도를 시작한 날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구원을 위한 기도 노트뿐만 아니라 나의 그 개인적인 어떤 필요를 위한 기도 노트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소한 거라도 적어놓고 내가 언제 기도했는가 하다 보면은 주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응답하는 것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기도 노트도 하나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에 딱 적어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또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하나 하다 보면 돌이켜볼 때 주님이 이렇게 많이 나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느낌을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항목들이 너무나 많지 않으세요? 제가 최근에 기도의 항목에 뭐를 적었냐면은 저랑 같이 저 저녁에 같이 부흥하는 작은 형제가 있어요. 이 작은 형제가 주님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참 좋은 기도 항목 아닙니까?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도 있고 또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얘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아주 작은 항목에서부터 기도 항목이 정말 많다고 느껴집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부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만 계시겠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아시죠? 아주 불의한 주님도 굉장히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냐면은 본인 자신을 비유를 하실 때 어떻게 비유하시면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하실 정도로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하실 정도로 우리의 기도하기를 너무나 원하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안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들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주님이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뭐더라 그 플레이도인가 또 그 레고 그런 거 있어요. 사달라 그러면 네가 이거 뭘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하나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고 네 번 이야기하면은 어떤 때는 귀찮아가지고 아빠 사줄게 너 생일이면 내가 아빠가 꼭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의 필요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를 하니까 그때 그 집회가 생각이 나요. 대학생을 봉사할 때 아침에 문득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께 개인적으로 주님 오늘 집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오늘 집회 가운데 대학생들이 정말 더 분발해서 부흥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 또 안 보이는 지체들도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집회가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고 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지체들도 오고 지체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신원하고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이 이뻤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갔던 집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그런 느낌을 줬을 때 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집회가 십몇 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 어제 이제 함께 소그룹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안에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주님이 막 이렇게 부흥시켜 주실 것 같은 그런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방면에서의 기도도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느껴져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다 지역에서 그 정말 기둥과 같은 형제 자매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단체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지체들의 상황과 집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가운데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죠. 어떨 때는 주님이 왜 그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님이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문제를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기도했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한 상병 좀 달고 나서 상병 좀 꺾이겠지만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어떤 환경이 저한테 확 닥쳤어요. 엄청 힘든 환경 와가지고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러다가 나 군대를 탈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2등병 때는 한 번씩 탈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병 지나고 나서 탈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이제 한 2달 병장 달고 나서 한 2-3달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일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주님이 그때 그 환경을 일으켜주시지 않으셨다면은 내가 지금 더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작은 기도에 주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상한 방식으로 응답하셨지만 돌이켜보고 나니까 주님이 정말 기묘한 방식으로 아마 다 그런 그 간증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특별한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하나씩 기도하게 될 때 주님 그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성남교회 안에서 이런 기도가 충만함으로 교회가 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우주적이고 또 뭐였죠?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갈수록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동역함으로 우리 이런 교회가 더 건축되고 확장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로마 숫자 3번에 A, B, C, D 요걸로요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갖고 계시는 목표 또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가장 많이 누렸습니다. 내가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이제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에게 어떤 시험이 되는 그런 항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근데 요거보다도 그 앞에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것을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도 끝날 때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도를 끝내잖아요.
제가 믿음에 관해서, 교회 생활에 관해서 가장 처음에 궁금증을 들었던 것이 그런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며, 그리고 제가 그때 중학교 때인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칠까? 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뭐 이런 말로 끝내야 됩니다 라고 배웠는데 그게 이상했어요. 그것이 제가 교회 생활의 처음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사실 궁금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 찾아봤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기도도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든가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든가 이렇게 기도를 끝낸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기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칠까? 예, 회복안에 와서야 저는 그 답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각주, 여러분들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내 이름 안에서라는 각주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 여기와 14장 14절에 주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에 의해 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그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고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일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그 문구만 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회복안에서는 이것을 직역을 해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혁성경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의 이름 안에서 In the name of the Lord,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 사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In Christ.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역자님들이 한 번은 우리가 인사할 때 한번 여러분 우리 인사할 때 미국에서는 헬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한번 In Christ 이렇게 인사해 보자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아주 너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In Christ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건 우리에게 계속 새겨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나? 주님과 하나인가? 주님에 의해 살고 있는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지 않다면 그 뒤에 있는 내가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 조건이 있고 그것이 충족될 때 뒤에 게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린 상태에서 구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 딸 둘이잖아요. 얘네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 영조님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사달라는 것들 주로 많잖아요. 사주기 싫은 것들이 한 90%입니다. 어떡합니까? 참 재밌습니다. 얘네들이 사달라는 거. 얘가 그거를 정말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만 지나면 그거 안 갖고 놉니다. 근데 그때는 왜냐? 어떤 애가 그걸 갖고 노는 걸 학교에서 봤거든.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얘가 봤기 때문에 나도 그게 있어야 돼. 제가 너무 세게 말하죠. 이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때도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 안에 하는 이런 건 관심이 별로 없고 아니면 전혀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은 해주시죠. 좀 다른 방식으로 연결도 됐지만 사실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지만 다른 방식으로 주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하나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 있는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 끝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한다 한들 어떻게 그것이 정말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에 대한 누림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죄와 우상들,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함, 잘못 구함,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음, 형제들과 화목하지 않음. 형제들과 화목하지 않음. 이건 정말 계속 우리에게 있는, 우리 일생도록 따라다니는 시험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배우자와 아니면 우리 가족과 아니면 형제자매들과 우리 지역의 지체들과 얼마나 화목한가. 그죠? 각자 모든 아마 그런 체험들도 있었겠지만 저도 있습니다.
저분을 안 만나면 좋겠는데, 같은 지역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분이 저에게는 한 분도 없습니다. 어쨌든 예, 형제들과 화목하지 않은가, 화목한가 화목하지 않은가는 정말 엄청난 잣대입니다. 화목하지 않다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가족 얘기를 또 든다면 우리 딸 둘이 싸운다고 해봐요. 이 딸이 뭔가를 부탁할 때 그것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목하지 않은데 뭘 부탁을 들어줍니까? 계속 싸우는데. 그것이 100% 맞다 할지라도 맞는 것도 틀린 겁니다. 누가 맞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화목하지 않은데. 그죠? 맞는 게 오히려 틀릴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부담은요, 예,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처음에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합니다. 아니면 교통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좀 약간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들었는가. 그죠? 예.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많이 말만 하고 듣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잘 안 읽거나 하나도 안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뭔 상황이 닥칠 때 이것저것 저것저것 어떤 뭐 정도까지 1부터 100까지 쫙 구합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심각합니다. 예, 서로 대화할 때도,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의심하면서 우리 자매가 저에게 훨씬 말을 많이 합니다. 저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 자매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자매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들이 많은 말을 때 좀 많이 좀 들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죠? 아니면 제가 좀 말하면 우리 딸가 또 더 많이 말을 하죠? 하여간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어떤 사람과 말을 할 때 내가 더 많이 말을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는가? 네. 하나님과의 기도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 일생 중에 정말 큰 숙제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기 좋아하잖아요. 기독교에도 일을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많은 것들을 해야 사람들이 더 붙고 뭐가 있는 것 같고 인정도 받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주 드물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건 아주 짧은 문구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막 일은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예를 들면 10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되는가. 우리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일생도로, 이것도 우리의 그리스도인 일생도로 통과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만이 있고요, 냉담함이 있고, 이 항목들이 참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일생도로 이 기도의 공과를 잘 배우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에 왔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하죠?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의심이 참 많아요. 과연 응답을 해주실 것인가, 안 해주실 것인가.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이 첫 번째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메시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리영예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한다는 자체는 어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전일하게 구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만 정말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뭐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인지 너무 산만하게 말해가지고 핵심을 모르요, 핵심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해야지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때를 쓸 때 오래오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혼나요. 근데 혼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짧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오늘 얘기하고 또 내일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근데 길게 얘기하잖아. 딱 한두 마디로 그냥 계속 얘기하면은 이제 해주셔요. 근데 막 징기 짜면서 막 길게 하면은 그냥 저리 가라고 이렇게 혼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막 그냥 막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믿습니다를 계속 외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계속 그분에게 뭐냐면 상기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상기시켜달라. 저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거기 계속 말씀해 보면은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찾는다는 것이 이걸 찾아야 될 때 저걸 찾아야 될 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찾는 게 아니죠. 문을 두드리는데 이 문도 두드리고 저 문도 두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뭐냐면 목표가 전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짧고 전일하게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 2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죠. ABCD 2번에 보면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기에 보면은 그 목표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는 응답을 뭐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요구한 것을 받으면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면은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셔요. 참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요. 이 모든 것은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먹는 거, 입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 기도를 할 때 뭐가 이루어지기로 하냐면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왕국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그 나머지 것들은 뭐냐? 그것은 그냥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는 거. 더해주는 거.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거. 근데 우리는 그 덤을 너무 좋아해. 제가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일식집 식사를 어쨌든 하러 가면은 그게 뭐냐면 회가 나오고 이제 스키다시가 나오잖아요. 스키다시를 되게 좋아. 우리 자매는 스키다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회를 좋아하지 나는 스키다시를 좋아. 그래 우리는 핵심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거고, 그 밖에 것을 말하면 거기에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돼. 그것은 그냥 덤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해도 주실 것이고 안 구해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교통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으냐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영이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대가 하실 수 있으시다면이라고 말하시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할 수 있냐 없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할 수 있어. 근데 다만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영재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장 40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손을 내미시며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십시오. 두 번째로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그분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바세바하고 그 부정을 저지르는 후에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을 낳고 나서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심한 그 병에 걸려가지고 앓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죠. 계속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듣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다윗이 금식도 하고 무릎을 꿇고 7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죠.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듣지 않으신 것은 제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7일 만에 이제 그 아이가 죽었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바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많은 그 옆에서 그 다윗을 돌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차마 다윗에게 말을 못했어요. 아이가 죽기 전에도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은 이제 혼절해버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이 딱 알고서 아이가 죽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정말 이해를 못했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했냐면 떼쓴 겁니다. 떼쓴 거. 혹시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혹시 아이를 살리실지도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떼를 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떼쓴다고 봐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그 아이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이제 정상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저 예수님,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꾸 때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것은 뭐를 믿는 것이냐면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뉘앙대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줄로 믿지 않고 뭐를 믿냐면 그대로 되리라를 믿는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이미 끝났다, 받았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믿으려면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받은 줄로 믿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그때 막 이렇게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온 지체들이 같이 기도를 했는데, 비가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산을 가지고 온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우산 안 가져왔고. 그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는 뭐를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비 오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비를 올 것이다 해서 믿은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은 거죠. 저 예수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214쪽에 보면 잘못 구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를 구하냐면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과다하게 많이 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 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잘못 쓸 가능성이.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보냐면 이제 거기 속해 사는 무리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속해 사는 무리들이 이제 투덜투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투덜투덜했어요. 뭘 투덜거렸냐면은 고기 먹고 싶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투덜거렸는데, 투덜거려가지고서 이제 막 불만이 막 이제 이 모세에게 표출이 되고 막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보내주겠다. 근데 그들이 고기를 요구했을 때 뭐를 기다리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그 가마솥 옆에서 고기 먹던 생각을 하면서 그걸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도 아주 훌륭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를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루에 속한 양식을 매일매일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오늘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한다. 그거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 단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이었는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구한다. 이거는 보통 믿음을 가지고는 이거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한 일주일, 한 달, 이 정도가 뭐가 있어야지 그것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제 평생 먹을 걸 받든지. 근데 그분은 그런 걸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내일 먹을 거 주신 적이 없어요. 그날 먹을 거 주셨어. 근데 여기 매출하기를 주실 때는요, 어떻게 주셨냐면요, 하루 길을 가는데 2규빗이면 1m입니다. 1m.
1m. 한 끼를 갈 거에 높이 1m. 이만큼 매출이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정신이 없어. 막 그래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막 말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일주일 먹을 건지 한 달 먹을 건지 하여튼 뚝 싸놨죠. 고기가 이빨에 끼기도 전에, 이빨에서 고기가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했다면요, 모세가 시편에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제가 읽기로 하겠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를 주시겠다고 하냐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사탄은요, 뭐를 원하냐면 우리를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것을 원해요.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너 지금 얼마 있냐? 더 얼마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집을 사면 되지만 그 이제 막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며칠 지나면 너 집 못 사. 이제 빨리 가서 집 사. 뭐 이게 막 불안하게 막 하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막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기뻐요. 나 성공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편안한 것을 누리고 있다면 사탄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 마음의 노래 135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금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은 형제를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인생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3번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을 더 할 건데 그 인생의 비밀에서 참 우리와 주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제가 그 그림을 봤는데 도표를 봤는데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여기 계시죠. 그죠?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그 페이지를 보면 주 예수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적은 도표 같지만 정말 의미가 깊은 그런 도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도 잘 안 보이려고 그래요. 사실은 여기 이게 크게 그린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점 하나로 이렇게 보이든가, 점도 그냥 너무 세상에 묻혀가지고 영향을 받으니 잘 안 보이고, 이런 상태거든요. 정말 이 기도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3주째 추구하고 있는데 왜 기도가 필요한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처럼 전 존재가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서 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무엇을 담아도 돈을 담아도 명예를 담아도 지식을 담아도 행복을 담아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다비같이 말할 수 있어요. 예? 뭐죠? 그 노래 있잖아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충만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여기에서는 내적인 생명의 방면과 외적인 이 팔로 묘사된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을 그분이 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연결과 연합과 심지어 인격 안에서의 합병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언가를 또 봐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형제님들이 전반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아주 잘 교통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응답이나 응답하시는 능력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면 응답해 주시죠. 또 응답하시는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고 모자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확한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공과를 추구하면서 이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적어도 1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응답을 방해해요. 자, 첫째가 뭡니까? 죄 많으시죠? 여기 죄 없는 사람은 죄가 많습니다. 근데 반드시 처리해야 될 그러한 죄들이 생각나거나 기적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비침을 받으면 그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백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빛비침에 따라서
물질적인 것이든 말로든 배상하면 그분은 깨끗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집에는 없으시죠? 물질적인 것은. 그러나 많은 우상에 준하는 것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녀가 우상일 수 있고, 자녀의 교육이 우상일 수 있고, 또는 집이 우상일 수 있고, 어떠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응답은 걸려있는 거예요. 공중에 도달은 됐는데, 영안에서 기도할 때 도달은 되지만 응답은 안 되는 거예요. 자, C번은 뭡니까? 세상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예? 다 정도에 따라 다르시지만 여기에 너무나 많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교묘한 형태로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해야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D번 잘못 구함. 막 떼쓰는 거, 아까 우리 권영진 말씀하신 것처럼 막 떼쓰고 길게 말하고 그러면 다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작 우리의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너무 스키다시를 좋아하지 말라고. 네. 눈에 보이고 맛있고 좋은 것들, 그거 좋아하면 몸에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적어도 한 명은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어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원수 같은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탕감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빚도 1만 달란트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주 쾌히 용서해 보십시오. 제가 예언합니다. 용서하시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분의 방식대로 응답됩니다. F. 형제들과 화목하지 않은, 뭐 그렇게 미워하지 않지만 별로 막 화목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너무나 장애물이 많죠. 그 다음에 G번 의심. 제가 요즘에 오늘 로마서 5장, 어제 로마서 4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4장을 읽을 때 참 감동된 기절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물론 감동됐지만 어제는 더 감동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100세가 됐고, 자기 아내도 태가 이미 이제 끊어졌고, 이제 애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거의 이건 다 불가능하다는 상태를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의심하는 것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받을 생각을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들, 여기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제가 많은 지체들을 돕고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가 많아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는 기도가 방해받는데 큰 문제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I가 인색함, 그 다음에 J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K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음,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남은 시간에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보면은 또 신약에도 이러한 사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 주의하시는 것, 심지어 사랑하시는 게 누구냐면 레위인들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고아를 사랑하셔요. 그 다음에 과부를 사랑하셔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돌보시기를 원하셔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구약을 읽으면 신명기든 그 선지서들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드러내신 죄악 중에 많은 것들이 레위인은 몇 번 언급이 안 되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나의 말을 경홀히 여긴 것을 그분은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은 레위인을 돌보기를 원하셔요. 레위인은 누굽니까?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를 두고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파는 다 합당한 기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전시간으로 봉사하는 젊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왜 젊은 형제들이 몇 년 봉사하다가 세상을 향해 갈까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지만 지체들이 이러한 레위인과 같은 오늘날 전시관으로 나와서 헌신한 젊은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관심한다면 좋은 형제들이 끝까지 그들의 혼생명을 바쳐서 이 땅의 주의 회복의 권익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더 힘있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아. 여러분, 고아를 돌보는 것은 역사가 증거합니다. 고아를 돌본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과부.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도 과부가 여러 분 계세요. 왜 과부를 돌봐야 할까요? 과부는 가장 의지가 되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하나님은 과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과부 되신 지체들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나의 참 남편은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의 참 남편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늘 드려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 각자는 과부들을 돌봐야 돼요. 물론 자녀와 손자가 있으면 그들로 돌보게 하라고 바울 형제님은 신약에서 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주님의 영의 인도를 쫓아서 과부를 관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그네가 있어요. 나그네는 뭡니까? 여기 한국 땅에 사는 외국인들이 나그네예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어떤 형제님과 진지한 대화를 할 때 그 속에서 형제님, 그 형제는 나그네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에게 보내신, 예를 들면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같은 동포지만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또 우리 저 뒤에 임마누엘 형제님이 파키스탄에서 와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형제님 이제
한국에 거기서 강한 핍박을 받아서 쫓겨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해서 이것이 접수가 됐어요. 형제님은 합법적인 체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리별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들이 그곳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 도시도 저 도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거 통역하지 말아요.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을 못 지고 또 와가지고 사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참 이 인도 사람들이나 파키스탄 사람들 참 비슷하네. 자기가 아주 분명히 책임진다고 했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룻밤을 지나는데 그는 나그네다. 그 제가 복음서원 식구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아침에 모임을 가질 때 최소한 복음서원 식구들이 함께 우리 5만 원씩이고 하여튼 헌금을 좀 하자. 헌금을 했는데 그 가족이 오는 금액을 막 차고 넘쳤어요. 기쁘더라고요. 속이 기쁘더라고요. 오늘 형제님들이 광고를 마친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이 세 가족이 남편을 찾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이 비자 문제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까? 신약에서도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됐을 뿐 아니라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고 얘기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고 심지어 상달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많은 것들 중에 인색한 것, 지체들의 궁핍함을 보고 그냥 눈을 가리는 거야.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요한 사도가 말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이 어찌 그 안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성품은 약한 이러한 사람들을 돌볼 때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는 다니엘처럼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이 땅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정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그 무거운 돌들과 같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도의 빛 가운데서 주님 앞에 제거함으로, 아까 우리 어떤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처럼 성남교회가 기도가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이 땅에 그분의 경륜을 집행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개인에게, 소그룹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 전체에게 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매님들 나오셔서 강호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쓰시면 돼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먹는 것과 같고 기도는 호흡하는 것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신문대죠. 자매들이 신원하는 자리인데 원래 계획은 이렇게 4명이 자매가 나오게 했거든요. 모두 동참해 주시고 떨리는 마음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한 명이 아직 안 나와서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방해하는 열쇠 항목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또 나에게 닥쳐오는 환경이 어떠하든 순간순간 깨어서 그분께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장 13절에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신 능력에 따라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무엇이든지 능히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능력으로 이루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재미있는 기도 예를 하나 들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환경과 분량에 따른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그 고추밭을 이렇게 고추밭을 하고 있었는데 1군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1군이 왔는데 술 취한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와서 너무